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해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계신 바가 자라나셨으니 이름을 노하리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정죄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가 함께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 비친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하려는 이 목적은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도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는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천지가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 이 세상이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어두운데 이 틀, 혼돈이라는 것은 틀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깜깜하고 체계가 전혀 잡히지 않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빛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 육체로는 멀쩡했죠. 사지백체가 있고 이 사이즈가 작지만 사람이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인간의 혼이 발생할 때 영이 발생하는데 이 영이 창세기 1장에 아주 깜깜한 상태의 혼돈과 공허, 체계도 없고 텅 비어있는 아주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산수도 공부하고 요즘은 영어도 공부하고 더 초, 중, 고 대학을 가면서 철학도 하고 자연과학도 하고 인문학도 합니다. 그건 전부 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택한 건데
그것보다 더 먼저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철학을 잘하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서 그걸 할 때 그것이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것을 인간들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땅을 살다가 인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나와서 아무나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으로 알지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거쳐서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고 양염소 비유 나오는데 그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지금 어떤 사람이 다 받아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인 만들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죄짓고 그러면 목회자가 가서 개인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래도 그걸 못 고치면 교회가 회의를 해서 그 사람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출교를 시켜야 돼요. 다 받아주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안 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나 다 안 받아줍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그런 걸 다 눈 감고 있어요. 설교하는 것도 목회자들이 해야 되지만 죄 짓는 사람 찾아가서 그거를 막아야 돼요. 막고서 그게 안 되면 교회 회의 열어가지고 저런 사람은 우리 모임에 못 오도록 출애시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출애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을 두어서 고치면 받아주고 또 그게 안 되면 문 닫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큰 선지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예언하는데 이 구약 성경 선지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죄질 때 하나님이 니네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데 이 목회자가 앞에 있어서 그걸 묵인하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죄 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 로켓들을 쏘고 인간이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입니다. 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제어해놓고 그 시스템을 누르면 그 좌표를 따라가서 이 미사일이 날아가고 우주선이 날아가다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람도 지금 사람을 추적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건 멸망시키는 게 죄입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죄와 저주와 상함과 하나님의 주는 세트예요. 의와 생명과 복과 평안도 세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죄 짓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3장을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사절부터 1절부터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1,000일을 제사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며칠 했을 겁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니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희 위에 앉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세시나요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자견하니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궁에서 왕 수업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금방 난 아이가 무엇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엄마가 없으면 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홍역인가 뭐 이런 게 좀 왔나 본데 학교 갔다가 오니까 너무 아프고 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더라고요. 저 이거 그 양계장을 좀 했었는데 집 앞에 양계장 밑에 햇빛 아래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엄마 기다리는 그 모습이 참 그 처량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인데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게 애예요. 그러나 좀 크면 부모 말 안 들어요. 미운 일곱 사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더 내려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나가 잔소리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냐. 짜증난다. 커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힘들게 하려고 부모님이 그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번, 20번 참다가 다 얘기하는 거. 저렇게 하다는 제 잘못되니까. 근데 그거 듣는 사춘기를 지날 때는 짜증난다. 그 어린아이는 안 그런다. 엄마 등에 붙어서 엄마 손 붙잡고 장에 가면 장에 가고 소풍 가면 소풍 가고 그런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다. 이 열왕기상 4장 보면 솔로몬이 나무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가 부른 게 전부 다 나무 이름이 됐어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난 결정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살릴 수도 있겠죠. 세상은 돈 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체가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자, 예수와 연합이 안 된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아주 깜깜하다 이거예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혼돈되어 있고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을 만들 때 이 물질계의 상황인데,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육체는 멀쩡하게 다 나왔지만 영은 그보다 더 깜깜하고 더 체계가 없고 더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 번째 빛이 들어가지고 창조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고 텅 비어있고 틀이 전혀 없는 이 혼돈 상태, 우리 영이 새로 창조할 때 빛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빛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처럼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창조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 빛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오냐? 이 솔로몬처럼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온다.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출발 라인입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문제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 되는 것은 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자는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잘못 가면 때린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너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선지자도,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선지자들은 좋은 소리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였고 선지자도 다 때려 죽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저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 것이 전에는 겁이 안 났었는데 요즘은 겁납니다. 이 설교를 잘못했다가 자기 혼자만 멸망당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까지 그냥 가던 길 그대로 가게 해서 천길 남떨어지 이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좋은 소리를 거의 안 했어요. 좋은 소리 가끔 했지만 거의 죄를 지적해서 돌아오긴. 그러나 안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그 상황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세웠던 왕국입니다. 10지파는 다 위로 올라갔죠.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사마리아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때 13년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요시아,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가거든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계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굉장한 가문입니다.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계속 나타나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이거예요. 나 하나도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어떻게 내가 이 왕들 앞에서 이 유다 왕국의 고관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나 못한다. 어린아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금방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돼.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높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세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연령적으로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멀쩡해도 산수, 수학, 영어, 자연과학, 인문과학, 철학, 경제학 이런 것은 내가 너무나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이렇게 잘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는 거에는 백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예수, 성령, 마귀, 귀신, 천사 이런 것에는 전혀 백지거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어린아이구나 이걸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오늘 하루 생활할 때
문지방을 넘고 들어오는 이 출입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완전 깐나라이구나. 이걸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내 줘야 돼요. 율법의 박사인 이 바울이 왜 예수를 핍박했겠습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유대인의 7대 정기 유모초 나속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지켰던 이 바울이 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한테 나타나기 전에는 바울도 머리로는 성경을 알고 주일이 어떻다, 십계명이 어떻다 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줘야 돼요. 이게 계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종교는 상향 종교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지성을 들여가지고 찾아가는 게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향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야 된다. 누구한테 찾아오냐 이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안 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 정말로 내일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런 인간은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옳다면 해버립니다. 옛날에 전화위복 여러 가지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잘 되는가로 결정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덫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올 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될 때 이 빛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지금 황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너무나 혼돈스럽고 흑암이 기쁨에 있고 공허하다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물질계 창조를 그런 상태에서 빛을 통해서 그 창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상태가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개역성경은 천지인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이게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공허, 이게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흑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틀이 전혀 없고 아주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 하나님이 3절,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딱 비칠 때 어둠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빛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의 물리적인 이 세계의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고 아는 사람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빛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어둠입니다. 태양빛을 거기다 쪼인다고 해서 이 어둠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공허와 혼돈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이 빛이 들어가자면 10년, 20년, 30년 신앙 생활할지라도 그냥 어둡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아까 1장을 읽었습니다. 1056페이지.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이제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바벨론한테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회장은 장시간에 열파되었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지식이라. 이사야 1장에 소도 임자라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하는데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창조주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부르는지 거기 빛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창조가 되기 전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형태도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마귀를 대표하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왕국이 망했는데 혼돈과 공허가 예루살렘에 꽉 들어차 있다. 완전히 황폐되어 있다. 빛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가질 수 있고 수단이 좋아서 출세해서 어떤 직함을 가질 수 있고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그 영은 마귀와 연결되어서 깡깡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이 꽉 차 있어서 아무 치기가 없다. 그리고 돈은 많을지라도 텅 비어있는 황당한 벌판 같다. 이것을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도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어둠 상태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이 낯을 구별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 영원한 영광, 그 빛이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그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흑암의 기품 위에 있는 혼돈과 공허로 꽉 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불교도 그렇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불교도 해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인본주의가 돼서 칠성당, 성황당 만들어서 거기다 복다 덮이는 거예요. 거기나 교회나 뭐가 다르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바벨론의 침공에 죄를 지어서 마귀 노릇하는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영역이니까 그 바벨론랑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켰어요. 성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버렸습니다. 마지막 본 게 뭐냐면 자기 눈으로 본 게 자기 아들을
이 바벨론 능원에서 와서 죽이는 걸 보고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약 1500km를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 끌려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망한다. 너네 죄지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너네 저주받는다.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 계속 얘기했는데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구약의 왕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깊은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꽉 차 있다. 하늘에 빛이 없다. 그 물리적인 상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얼마나 텅 비어 있습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하고 엉뚱한 짓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질서 정연하고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질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냐.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다 비어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적국의 왕인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된 상태요, 공허 상태요,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곳에 창세기 1장에 물리적인 이 창조할 때 빛을 먼저 있으라 명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어 혼돈된 상태인 허망한 상태인 이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이 상태에 이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영광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러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하는 대로 이 두 팔과 두 다리와 눈, 코,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 마귀라는 소리, 귀신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잡혀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냐, 성령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인 사람은 성령 따라 하늘 가는 것이고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된 상태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을 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혼돈이 아니냐, 텅 비어 있지 않냐, 흑암의 깊은 가운데 빠져 있지 않냐. 그걸 지금 예수께서 이 어두운 우리 마음의 빛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도 없는 그 상황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천지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요, 태양 빛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간다고 과학자들이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명입니다. 태양 빛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천지 만물을 살려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은 말씀 안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이 영이 살아가게 돼 있고 이것이 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5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예. 어둠이 지금 어둠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과 공허로 꽉 찬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혼돈과 공허로 꽉 차 있고 하늘에 빛이 없다. 그게 우리가 그럼 깨닫지 못하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질서 청연합니다. 틀이 탁 잡혀 있고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9장, 12장에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빛이라고 했어요. 왜 어둠에 잡히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뜻대로 삽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만물과 모든 피조물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심 단번의 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자신의 살아온 모든 일생을 그날의 심판으로 마지막 판결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무서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소하면 재판받아야 돼요. 검찰, 경찰도 그렇지만 검찰한테 끌려가면 대통령 재벌도 발발 떨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심판도 무서운 겁니다. 심판하는 대로 그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내 마음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문제라요. 이거는 태양빛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가르침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도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이 누구한테 들어오냐? 어린아이에게 들어온다.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세상적으로는 노인이요 많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없는 어린아이.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와 보세요. 63빌딩 저 잠실에 있는 그 롯데 타워, 그것이 뭡니까? 성량 대비 하나만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보다 큰 죄악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서 허망하고 허무하고 정말 어떤 것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이 마음이 차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한참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만든 내일도 모르는 피조물들이 뭐가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죽을 짓입니다. 죽을 짓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습니다. 성경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것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옳은 소리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그러나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죽는데요. 이 땅에서 안 죽더라도 마지막엔 죽는데요. 그걸 뻔히 보는데 말하는 그놈이 나쁜 놈이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4장 읽고 마쳐야 됩니다. (3장) 12절부터 못 다룬 얘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죄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여기 있으니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자연이 있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지금 봐야 된다. 그 빛을 봐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예수와 같은 형상, 새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낸다. 물리적인 빛 가운데 태양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태양열 에너지가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 태양빛보다 더 영원한 인간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없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있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십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하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냐? 부활해서 하늘에 가야 그 빛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말로 다 이뤘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도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 체계가 안 잡혀져 있고 틀이 없고 공허하다. 빛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빛은 죄인이 보면 죽기 때문에 제발 좀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보여달랄 걸, 그 전에는 제발 좀 하나님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이 빛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머리를 모세가 본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올라갈 때 그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안 올라가면 못 봅니다. 예수만 올라간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이러함으로, 고린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흠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빛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입니다. 복음이 가리운 자는 망하는 자라. 복음은 빛의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들어가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구별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립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성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충실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 어두운 데서 흑암 가운데 공허와 혼돈으로 꽉 찬 마귀의 종으로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치리라. 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이 빛이 들어가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들어간다.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흑암 속에 공허와 혼돈 가운데 그렇게 무질서했던 그 물리적인 세계보다도 더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꽉 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빛에 의해서 새 창조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 칸을 나누는 땅, 바다, 하늘을 나누는 게 셋째 전반부고 거기다가 땅에 채우고 바다에 채우고 하늘에 채우는 게 창세기. 빛이 부르기 시작해야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시작도 안 합니다. 교회가 되죠. 여러분, 이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 올라오면 어린아이라고 자기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춰요. 쟤들이 듣고 돌이켜 회개할까 겁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쟤들은 듣고 돌이켜 회개할까 내가 겁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춘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추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아무나 다 오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려고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누가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본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결정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갈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시작해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망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에 빛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 마음의 샛별처럼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